3월 27일,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멈춤입니다.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허락하신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보는, 계획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의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나와 가정과 자녀까지 세트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니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으나 뒤처지는 것 같으나 순종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편은 언뜻 보면 탄식시 같은데 탄식시의 구조인 간구의 요소가 없더라고요. 그러기에 탄식시가 아닌 신뢰시,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의 시편입니다. 세상의 삶을 초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사방이 막혀 있으나 하늘은 통한다는, 뚫려 있다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본문을 몇 번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늘 시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시인의 어려움과 환난을 알고 있었고 또 풀어가는 방식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같으면 보이지 않고 효과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나름 다른 방법을 써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좀 기름칠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가는 것은 어떠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고의 시인의 대답은 확고한 것입니다. 유혹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이
시인을 괴롭히는 어려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당하는 어려움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두운 데서 소료함이라는 의미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두운 데 있으니 어두운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다른 방법을 써보라는 권유하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 있어. 그 사람에게 기름칠 좀 해봐. 상황이 확 달라질 거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너무 힘들어서 즉부락이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3절의 시인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룰이 기초와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나봇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교묘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약한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렸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롱하고 있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의 기독교인, 즉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기독교인들은 아합왕과 사울왕 나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지만 그 마음에는 더 잘 되기를, 더 많이 가지기를, 더 오래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왕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가볍게 보며 행동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계명을 나를 위해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 목사 가운 보이시죠? 이걸 어느 분이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와이셔츠에 비해서 이게 많이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쌉니다. 근데 뭐 특허 내서 이 집에서만 생산을 하니 사와서 보니까 얼마 겨자 먹기죠. 사서 보니까 이 옷감이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제가 이게 흰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검정색은 빨래를 하다 보니까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같이 빨래한 걸 다 버렸습니다. 이 천이 그리고 가장 싸구려 천으로 만든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목사님들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목사님 가운 사들이라고 말하면서 비싼 값을 받으면서 가장 싸구려 재료로 만들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돈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있는 사울왕과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나는 11조 한다고, 목사님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일이 나의 일은 아닌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터가 무너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그 대가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수백억 원을 횡령해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에게 수익을 안기던 종업원들이 수백 명 죽어나가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그들 편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들은 당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 분함,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어쩌다 터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종교가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는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으뜸되는 것을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길을 막고 물어본다면, 과연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너지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스토퍼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등불이 소금이 되어야 하기에, 기독교가 무너지면 대책이 없기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척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일 수도,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부터 잠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중에 있는 것 같으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연약하여 낮은 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요구에 고개 돌리면서 은혜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수익이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방법을 저버린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나 때문에 터가 무너진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을 이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고 성전에 계셨던 것이지요. 하룻길을 간 후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서는 마리아와 요셉.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생각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동행하며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으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니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의미는 터가 무너졌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한탄의 말이기도 푸념이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졌기에 나 혼자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산으로 피하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너 혼자 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 다들 그렇게 살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에 쉽게도 넘어갑니다. 동지가 생기니 용기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해본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옳은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에 나는 산으로 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애쓰고 힘쓴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달라진다고, 너의 눈으로 확인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이 터가 무너진 곳에서 무엇을 하랴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곧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길에 서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죄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 마약, 권력의 종족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선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들뜨게 했던 첫 마음,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 만나 광야에서 물을 주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심령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6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하면서 말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육에 이끌리는 삶이 기독교의 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자에는 분주할 망도 있고 또 잃을 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분주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의가 무너진 의인들이 위기에 처한 세상,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믿음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터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마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터를 굳건히 세우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기둥을 마음에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터를 굳건히 세우는 복된 삶, 몸부림치는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답답한 일 많지요. 하나님의 터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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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